그 박승하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장속조라고 하는 성도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가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겠냐면 자기는 머리털 나고 교회를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땠냐? 그랬더니 여기 들어오는데 자기가 결혼식 할 때, 그죠? 결혼식 이렇게 신랑 입장 그때 마음이 굉장히 설레였다. 결혼식 입장할 때 마음이 설레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내려오는데 교회라는 데를 머리털 나고 처음 오니까 마음이 설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제 예배를 처음 보고 그러는데 마음이 얼마나 설렌지 그런 마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배 지금 오실 때 마음이 설레요? 그런 마음 없죠? 이 성경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지금 뭐라 그러죠? 이 맨네리즘에 빠지셔가지고 이걸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 여기 나오니까 모든 것이 새롭지. 예.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뭐라 하냐면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내가 부담이 되죠. 여러분도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털 나고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을 다 천사로 생각할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돼. 그러다가 실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잘 여러분 그분을 믿음의 세계로 잘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초대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설렜고 두렵고 떨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처음의 마음이 좀 회복이 되셔야 돼.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어서 빨리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야지. 그런 어떤 설레는 마음,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 이미 거기에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늘 교회 예배 드릴 때 새로운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 내용 그 3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세상 사람들 보고 오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줄 테니까 오라. 그 말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소설 같으면 옴니버스라 해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연작으로 되는, 그래서 성경 구절 3구절을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을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는가, 하나님에게 오라 그렇게 말하는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짐을, 이거는 뭐 세상 짐을 말하는 게 아니요. 자기가 이렇게 커버해야 될, 신경 써야 될 짐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초대를 한 거거든요. 다 오라. 힘든 사람은 다 오라. 자, 이걸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날생자를 쓰잖아요. 근데 그 맨 밑에를 빼면 그 위가 소우자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자적인 해석으로 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지금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게 인생이다. 이제 사람도 외나무 다리 건너가기 어려운데 소가 외나무 다리 네 발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더니 그래요. 나는 목사님 산전, 수전, 공중전, 화학전 다 치렀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산전, 수전, 공중전, 화학전 다 치렀다고. 그래서 이제는 좀 무슨 큰일 나도 좀 마음이 요동치를 않는다고. 얼마나 큰 일을 연속해서 만났으면은 그래요. 인생이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왜 쉽지 않느냐? 이제 무거운 짐에 대한 이제 해석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라 그러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지금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생존을 위해서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 생존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럽지. 이건 뭐 어떻게 해? 평생 백수로 지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 자체도 그렇고 딸린 가족도 있고 그게 짐인 거예요. 생존의 짐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첫째 전제 조건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전제 조건이야.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살죠. 그래서 뭐냐면 타인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야. 근데 이 타인과 소통을 할 때 그게 관계인데 근데 이게 항상 어려워요. 뭐 일가 친척 친구 또 여기 같은 성도 좋게 끝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가지고 그게 짐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소통을 안 할 수가 없죠. 집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어두운 방에 혼자 하루 종일 있고 은둔형으로 그렇게 평생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못 살지. 그죠?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게 세 번째가 인간은 말이에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의 그 의미를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작업을 하든 자기 스스로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만들어 가야. 그게 없으면 우울증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인생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하이데거가 뭐라냐면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신경.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신경 쓰는 거 있죠, 이거. 신경. 그래, 신경 쓰는 거 저도 있죠. 여러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요즘 마음속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생각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있죠. 예. 근데 그분은 평생 인간은 신경 쓰는 게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짐을 지고 흘러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죠? 예? 내려놔. 예수님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내려놓는 게 또 잘 안 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선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 그죠? 내려놔. 그래서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라고 있잖아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거의 말이에요. 그 책이 거의 1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오병이어 그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그게 한 판에 한 3억을 그분이 벌었는데 그 오병이어 선교에 다 기증을 하셨어. 판권 자체를. 대단한 분이죠. 네. 그런데 그리고 그게 또 안 되니까 두 번째 책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더 내려놓음. 근데 이제 그게 기독교랑 불교랑 공통점이 그 부분에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기독교와 불교가 다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문제 이렇게 짐이 왜 발생하느냐? 그거를 집착 때문에 발생이 된다 그래요. 다 같이 집착. 집착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어태치먼트를 하는 건데 결국은 딱 붙어 있는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그러면 거기에 그냥 그 생각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진멸도라 그래서 그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데 이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고통이 해결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집착 우리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내려놓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누구에게 내려놔요? 예수님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냥 신경 쓰이고 계속 이렇게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어렵지만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한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내려놓고 예배 끝나고 다시 다 자기 가방에 집어넣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맡겨야지. 이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이 한 7, 8세 된 아이를 부모가 동물원에 데려갔어요. 놀이동산에. 그죠?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뒤에 부모가 있으니까. 그죠? 어디를 가나 부모는 거기에 다 그 아이에 고정하고 있죠. 이 아이는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러다가 큰 개를 만났어. 그리고 근심되죠. 근데 자기가 막 처음에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 그래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달려오지.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 보잖아요. 무거운 짐지다더라 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새롭게 해주겠다는, 새롭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새롭게 하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맡고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다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님께 오시는데 일단은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셔야 돼요. 디포짓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겨.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맡겼으니까 뜻대로 하시겠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인을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오라 그래요. 이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오라. 다 같이 오라.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나와요. 자, 사람이 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하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올 때 그 죄를 희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거든요. 내가 늘 말하지만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이 초대를 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제 그 죄인들을 초대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논쟁을 참 많이 하는데 죄를 지고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구원파라는 거 있잖아요. 구원파 들어보셨어요? 연예계 분들이 그 구원파 들어가는 분들 꽤 있어요. 그게 사실 이단이에요. 이단. 옛날에 그 세월호 그분들이 거기 구원파랑 이게 관련이 있었거든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죄를 지든 다 용서하니까 맘대로 맘먹고 죄를 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건 아니지. 성경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죠? 가늠한 여인에도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죄를 다 용서하시되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 여러분 이걸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밀양.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 밀양이 그 우리나라 밀양이라는 도시가 있죠. 근데 이 밀양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밀자가 비밀할 때 밀자예요. 양은 햇빛 양. 그래서 비밀스러운 빛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목이 아주 심오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이 거기에 이제 그 나 이름은 모르고 그 영화 배우가 전도연인데 거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고향으로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내가 남편의 고향으로 가서 살면서 남편의 채취를 느끼면서 그렇게 해서 좀 살겠다 하고 왔죠. 밀양으로.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그 애가 유괴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를 유괴범이 죽여요. 그래갖고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정신이 막 미치죠. 그리고 그 친구 잡혀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이제 미치니까 어떻게 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 가면 마음이 그 좀 새롭게 될 것이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교회 왔는데 그래서 진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도들의 사랑에 힘입어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용서해라. 여러분 그 용서가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용서하라 그러는데 믿음 생활을 그렇게 쫙 하다 보니까 자꾸 용서하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게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용서하고 이제 깨끗이 잊어먹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유괴범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도소에 찾아간 거예요.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도연이 그런 거예요. 내가 참 힘들었는데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한다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뭐라냐면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 교도소에 들어와서 그 예수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날 용서했어요. 네. 그래서 난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웃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절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자기가 용서할 권리도 없나? 그리고 이 친구는 뭐 너무 이거 사람 죽인 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때 애를 죽였는데도 웃으면서 나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죄인을 용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이걸 우리가 실천적인 회개라 그러는데 정말 죄에 대한 어떤 무게 그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식. 이게 참 내가 너무 큰 죄를 졌구나. 그걸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러면서 이건 내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못 하거든. 그래야 거기에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 거지. 그렇게 뭐 가볍게 사람 죽여놓고 웃으면서 나 이미 용서받았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죠? 그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인식을 깨달음. 내가 어두움에 거했다가 이렇게 빛으로. 그게 밀양 아니야? 비밀스러운 빛. 그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하고 내가 이제
공자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획죄 어촌 무소도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하신 말씀이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죄를 지은 사람은 빌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죄를 지면요, 자기가 어디 가서 그 죄를 회개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빌어야 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획죄 어촌 무소도야라는 말이에요.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도덕성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재미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허경영이라고 알아요? 허경영. 그 옛날에 왜 저기 나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사모한다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좀 희한한 사람 아니고, 그 사람 지금 돈 많이 벌어요. 거기 파주 거기다 무슨 하늘궁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1시간 대화하는데 100만 원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지만 나한테 오면은 난 10,000원만 받아도 내가 1시간 대화해 줄 수 있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 강연한 그런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슬쩍. 근데 이 말을 많이 해. 획죄 어촌 무소도야라.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늘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비난하면 어디 가서 빌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면 아주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안 좋은 일이 너한테 많이 일어날 것이다. 야, 이렇게 원문을 곡해하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죠?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죄를 못 깨닫잖아요. 시대의 사기꾼인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에게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6장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거든요. 그게 죄를 많이 지라는 소리가 아니요. 죄의식, 무거운 죄, 죄책감, 그 무게. 그래서 실천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계속 어떻게든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든가 그런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 그렇게 죽여놓고 웃으면서 다 용서받았어요. 이러면 그 피해자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죠. 완전히 그냥 맹붕돼가지고 그 앞에서 기절하게 되지. 그러니까 죄인을 오라 그래서 다 용서를 해줍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거를 실천적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 무게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피해를 줬는데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뼈저리게 할 때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용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과 한국 보세요. 용서의 문제 끝까지 지금도 되잖아요. 왜? 일본이 사과를 해도 아직도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을 못 하잖아요. 심심하면 한 사람이 말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한국을 근대화시켜줬다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꾸 사과를 요구하는 거지. 그 무게를 못 느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이제 죄인 다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를 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에 자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예. 자,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은 자 이걸 이제 이거 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결핍을 말하는 거죠. 이제 부족해요. 뭔가 하여튼 채워지질 않았어. 그죠? 돈이 없다는 건 뭐예요? 돈은 여러분 뭐 교회에서 무조건 이렇게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죠? 예, 어떻게 삽니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물론 돈보다 하나님을 우리는 더 섬기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 삶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기본적인 이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과욕하면 안 되지만, 그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 그래서 생존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안정성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겠는데 무슨 뭐가 어디 제대로 뭐가 되겠어요? 예? 생존이 어려운데, 그죠? 아니 가족들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예?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 다 지금 나도 못 먹게 생겼고 모두 못 먹는 거야. 그게 돈.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삶의 안정성이 없이 가난한 사람, 부족해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 예? 그래서 값없이 양식을 사라. 다 같이 값없이 양식을 사라. 무슨 뜻이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저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오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 책임져 주겠다고. 값없이 와서 양식을 먹어라. 예? 되게 중요한 거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많이 흔들립니까? 이런 거 많이 흔들리죠. 이게 생존이 어려울 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제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냐면 흔들리지 않은 터전이라 그러거든. 내가 안정성이라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안정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대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뭘 보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인가? 그걸 봐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 부모가 나가서 보잖아. 제일 봐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선 볼 때 나는 혼자 나가는데 장모님이 같이 나왔어. 나의 댐댐이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싹싹 살피셨다고. 이제 뭘 볼까? 이 친구가 안정적인가? 성격과 마음과 어떤 일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나? 그걸 보죠. 내가 말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 소가 외나무 다리를 다닌 건데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남은 생에 진짜 이게 좋은 일도 생겼지만 나쁜 일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버텨낼 수 있는가? 그게 안정성이요. 그걸 버텨내는 게 안정성이고 좁게 말하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정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정성이 돈에 있을 때, 돈이라는 건 있다가 있고 또 없을 때도 있어요. 무너진다고 잘못하면 거기다 두면. 근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그 책이 있어요. 그 존재애로의 용기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courage to be예요. to be. be가 존재하다는, 존재하는 것의 용기. 우리나라 작년에 자살률 우리가 세계 1위인지 아시죠? 존재를 거부하는 거죠. 존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강조해요. 어떤 어려운 일에도 존재. 그 대승불교 고대는 용수라고 하는 사람, 중간 사상을 얘기한 이분은 이 중간, 그게 뭐냐면요. 나는 진짜 그분 보고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분 다 있다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잘 들으세요. 이게 좀, 사람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사람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존재인데 이걸 있다 그래야 되나? 없어질 존재인데 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없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있다예요,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분명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질 위기에 있어도, 자, 이걸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나는 끝까지 살겠다. 존재하겠다. 그게 존재애로의 용기입니다. 틸리는 그걸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웰빙이 뭐 이렇게 자연 생활하는 게 아니고, 웰빙이 잘, 빙, 있다. 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잘 있는 거. 존재의 용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잘 살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시잖아. 나만 믿고 와라.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다 나한테 와. 내가 배경이 돼서 내가 흔들리지 않은 터전이니까 내 터전 위에 서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잘 버티고 존재하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웰빙 잘 있으세요. 잘 존재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할렐루야.